릴님, 근데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기 힘든 거대한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급 재앙이 일어나는 건 솔직히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건 아무도 아직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느냐 방법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 에, 거대한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급 재앙이 일어나느냐, 이 문제는 음, 말하자면은 신앙인으로서 이 문제를 설명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설명을 못하면 이제 지금 시련 중에 시련인 것 중에 하나가 그건 거죠. 내 고통의 의미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고통이 있죠. 꼭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급 재앙이 아니더라도 사실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련과 고통의 의미가 해석이 안 되는, 그러고 보니까 바로 위에서 개인적인 고통을 겪고 나서 그것을 시련으로 이해했다라고 할 때는 자신의 그 고통의 의미를 자기가 해석해냈다라고 보시는가 보군요. 사실 고통의 의미가 개인적인 고통이라도 다 해석이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거를 이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런 거대한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급 재앙으로서의 고통들이죠. 이제 그것들을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들이 왜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신뢰의 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해석해내지 못하다는 것을, 어떻게 그것이 도움이 되는지, 이런 자연재해의 고통이 말하자면 고통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자연재앙 같은 것들이 인간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찾기가 어렵다는 거,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못한다, 결국 우리로서는, 인간으로서는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선하고 좋은 것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에게서 그런 재앙이 왔다고 이해하는 게 맞는 건가요? 하나님에게서 왔다기보다는 선하고 좋은 것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도저히 좋은 것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요소의 고통처럼 보이는 그런 자연재해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면이 있다. 왜 그걸 허용하시는지를 결론만을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이 창조보다 좋은 것을 창조하신 것보다 더 훌륭한 것, 더 좋은 것으로 전환시켜가는 그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해낼 수는 없고요. 이 부분이 이제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기독교 신앙에서.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자연재해 같은 그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고통이 어떻게 그 고통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하나님의 처음 창조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드실 수 있는지, 그런 상황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방법을 인간이 이해할 길은 없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신의 뜻이라고 이해하는 게 옳은 이해인가요? 말하자면 그 신의 뜻이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허용하셔서 우리가 그 방법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더 좋은 것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믿는 거. 그게 기독교 신앙이 궁극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거죠.
룰림, 논리적 이해를 넘는 사랑과 믿음만이 그런 시련으로부터 우리의 신뢰를 지키는 거라고 해야겠군요. 아니요, 그걸 논리적 이해를 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제 자꾸 요 의미가 우리가 이해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을 논리적 이해를 뛰어넘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동양 문화의 특성이라고 봐요. 동양 문화가 갖고 있는 논리보다는 직관을 선호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된다고 보는데, 논리적 이해를 뛰어넘는다라기보단 그냥 이해를 뛰어넘기는 하는 거죠. 그렇지만 꼭 비논리적인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요. 우리의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즉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이지 그것이 논리를 뛰어넘는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기는 하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논리를 중요시 여기는 서구 문화에서는 이런 고통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무신론자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논리적인 문제는 없다라는 유신론자 사이의 논쟁이 굉장히 많죠. 률님, 어제 강의 중에도 논리에 관한 대목에는 이견을 보이셨는데, 그렇죠? 예. 어제 제가 이견을 보였던 거는 앨리스터 맥글라스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식의 생각에 대해서 연역적인 증명, 논리적인 증명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는 그런 태도는 영국식 경험주의의 전통 때문이라고 봐요, 저는요. 그래서 옥스퍼드 교수이고 영국식 경험주의가 굉장히 뿌리 깊은 영국 문화 속에서 갖고 있는 요소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의 논리의 개념과 저의 논리의 개념의 차이는 논리의 개념의 차이라기보다는 증명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영국식 경험주의에서는 증명이란 말하자면은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것, 재현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어야지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영국식 경험주의의 핵심이죠. 그렇지만 이제 전통적으로 서구 유럽은 그 경험주의뿐만 아니라 또 이성주의 또는 라고 불리우는 그런 연역적인 사고를 굉장히 중요시한 면이 있으니까 요때 이제 논리에 관한 대목에서의 이견의 차이가 생기는 원인은 조금 다르죠. 지금 률님께서 논리라는 말을 뭔가 이해가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를 이해하게 할 때 논리적 한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동양식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요? 동양적 분위기인 것 같고요. 앨리스터 맥글라스가 논리적 증명은 증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영국 경험주의식 전통이라고 보여져요. 룰님,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 끝났어요.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고통의 문제를 조금만 사족을 붙이자면 이런 고통의 문제를 다루다 보면 서양 사람들이 다루는 상황과 동양 사람들이 다루는 상황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준다고 봐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런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을 동양 사람이 들었을 때 잘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동양 사람들의 이야기를 서양 사람이 들었을 때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면들이 바로 이 논리에 대한 감각의 차이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기는 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인지 능력의 한계,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 하면은 바로 그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논리적인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동양 문화권에서는 인간이 인지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비논리적인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잘 이르고, 서양 사람들은 비논리적인 것이 확실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전제 위에 고통의 문제를 다루죠. 률님, 혹시 루클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말씀하신 동서양의 차이에 관해서요. 네, 말하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양에서는 적어도 논리적 모순이 분명하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더 주류라고 봐요. 그건 인지 능력의 한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논리적인 모순이 분명해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거니까 인간의 인지 능력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인간의 인지 능력 안에 있다. 근데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인간이 겪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고통과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연결점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게 이제 서양식 서양 유실론식 기독교인들의 대응이고 반응인 거죠.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유실론과 무실론 사이에 고통의 문제를 갖고서 이야기를 하면 무실론자들은 논리적인 모순이 분명하다 인 거고, 유실론자들은 아니다, 논리적인 모순은 없다, 적어도 분명하지 않다 이 말인 거고요. 이렇게 이제 논쟁을 한다면 동양 사람들은 인간의 인식의 한계가 있으니까 논리적인 모순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제 경험으로 이야기하자면, 제가 서양에서 살면서 서양 사람들의 논쟁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동양 사람들, 즉 우리나라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양 사람들의 논쟁의 구조와는 전혀 다른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가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의 인식의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비논리적인 것도 모순적인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계속 결론이 흘러가는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러고 나면 이제 제 이야기의 대부분의 상황들이 이제 망가져 버리는 거죠.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다 논리를 중요시하는 그런 면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왔는데, 고통의 문제라는 것에 딱 다다르고 나서 논리적으로 설명이 완벽하게 되지 않으니까 비논리적인 것도 모순적인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결론을 하고 나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이야기가 틀릴 수 있다. 논리적이라고 다 맞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결론이 되니까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야기는 다 틀릴 수 있고, 결국 처음부터 다시 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면으로, 자기가 이해하기에 좋은 면으로, 내가 받아들이기 내 느낌에 좋은 면으로의 결과들을 계속 다시 이제 되돌아가는 그런 쪽으로 이제 되돌아가는, 자기 직관으로 다 되돌아가는 그런 현상들을 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조금 제 입장에서는 조금 힘든 그런 요소가 있죠.